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교리적인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는 앞서 설명했던 11장까지 설명했던 교리들을 이제 실제와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1절과 2절은 12장부터 이어지는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의 적용들의 전제죠. 이 서론입니다. 여기 함축적인 내용들을 이제 12장, 13장 그리고 1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풀어가는 것들입니다. 14장은 이제 앞서 12장, 13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일상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matters of indifference, 직역하면 주변의 문제들이고 의역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건덕의 문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사용하시죠. 건덕의 문제에 대해서 1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면서 또 그 문제들을 관통하는 이 핵심, 이 건덕, 덕스러움을 바르게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14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앞에서 제가 주변의 문제들이다 그리고 건덕의 문제를 14장에서 다루고 있다 말했는데요. 이 건덕의 문제를 왜 사도 바울은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주 성경에서 분명하게 금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조금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거나 흔들 수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거지?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떤 경우에서는 쉬울 때도 있지만 사실 대개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건덕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 우리의 생활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 이 건덕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하거나 금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주변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금지되어 있으면 그것을 논의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만일 어떤 일이 금지되면 금지하면 되는 거죠.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계명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그대로 명령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분명한 계명을 갖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의 문제, 건덕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핵심이 뭐냐면 건덕, 덕스럽게 만드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어떤 금지 조항이 전혀 없기도 하고 매우 자주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지만 명확하게 그것이 아니다 또 맞다 할 만한 근거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구원을 위해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고 방식을 옳고 분명하게 해야 하는 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문제 하나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세워져 있는 바울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는데요. 1절에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원리 하나를 지금 제시하는데요. 교회의 다른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그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도 보면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죠. 그런데 그 문제들 안에 어떤 문제가 끼어져 있냐면 공동체의 일부, 그 공동체 안에서 일부의 지체들이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문제들이 덜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권면하는 말씀들이 실제로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일부의 사람들은 믿음과 그 삶에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제가 청년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 문제들을 보면 사실 조금 유치할 때가 많습니다. 이성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또 뭐 술과 담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상담해 오는 거 보면 가끔 귀엽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귀엽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시기를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전혀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나치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청년들을 보면은 괜히 귀엽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우리가 사는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 온 거죠? 조금씩 성장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시간들을, 또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얻지 못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상대적으로 더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연약하다는 거,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와 다르게 느끼거나, 또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거나, 그들을 성가시게 생각할 필요가 성가시게 그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점은 이겁니다.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도 우리와 같은 한 지체이고 한 몸이며 또한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의견을, 또 그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또는 가볍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지만 신앙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인 거죠. 제가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해 올 때, 야 됐어,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야 그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주의 길을 간다고 해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청년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주 심각하게 교회를 훼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었던 것 같아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더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져 가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의심스럽게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번은 한국 교회에서요, 그 성윤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교회에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건전한가, 또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를 조사한 거죠. 결과는 사실 좀 처참했습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과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종종 저를 찾아오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단호하게 이런 문제를 구분해야 하고 분별해서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야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제하는 지체나 또 자매가, 형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런 스킨십과 그런 만남들을 요구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들 또 이런 자매들이요,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 걸까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문제를 되게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판단과 결과에 도달하려고 그 나름대로 애를 쓰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과 또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심과 주저함들이 청년들에게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떤 원리로 그들을 대해야 할까? 물론 성경적인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진리의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하죠. 죄는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의 걱정과 고민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일탈을 비난하고 의심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들의 문제를 가벼운 농담이나 재밌거리 마냥 별거 아닌 문제로 취급하면 될까요? 그거 별거 아니야, 뭐 그런 쓸데없는 일로 고민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들, 꼭 이런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너무 다양한 이런 식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약한 형제를 받되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받으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를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고민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모른 척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는 이미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침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가 우리 지체를 대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싸 안으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받으시죠.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망가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기쁘게 받으시죠. 마치 이것과 같이 교회 안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주변적인 문제가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고민이 아니야 라고 할 만한 사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이 있죠. 그런 흡연자들에게 흡연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좀 다혈질적인 사람들, 좀 저 성격은 도대체 어떻게 안 고쳐지나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죠. 그 성격이 좀 다혈질적이라고 해서 그는 저는 저 사람은 교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가 지체를 대한다고 하는 것, 그들은 사실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이죠.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그들이 이미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다고 손가락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해서요 팔 하나가 나 너랑 같이 안 할래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원래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조금 오래 믿었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다루어져야 할 약점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특히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약한 부분들이 사실 저마다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좀 아는 우리가, 또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목이 얼마나 곧아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청년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오히려 저는요 청년부 담당하면서 청년들에게 더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고 또 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가 늘 조심하는데, 그들을 늘 가르치려는 모습으로 제가 그들을 대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저보다 더 경건하고 청년들이 저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를 제가 자주 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조금 더 먼저 믿었고,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뿐이지 저들보다 결코 나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중이죠. 조금 더 간 것과 조금 덜 간 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에서 10절, 특히 우리 8절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와 지체를 의심하는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와 지체를,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완전함을 향해서 같이 세워져 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또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말살하는 그런 행동들은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죠. 그들이 이미 나의 지체다, 나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우리가 그런 자들을 대하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 건덕의 문제, 덕스러움의 문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또 길어지고 또 해가 갈수록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그 완전을 향해 가는 자로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